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더모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냐면요, 금방 불평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다. 언제일까 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노트에 분명하게 적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 전도,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꼭 있어야 될 것인데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눈치껏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쩔까요? 저도 똑같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은혜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거기서 은혜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는 안 된대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 영광과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잘못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3시에는요 교도소를 갑니다. 무섭지 않나요? 교도소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수업하는 눈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살기란 표현은 그분들에게 죄송하겠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쳐다봅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냐면요, 이미 풀이 다 꺾여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에게 이 주는 숙제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40분 동안 말씀을 나눠야 돼요. 좀 빨리 끝내도 문제고, 좀 늦게 끝내도 문제고, 빨리 끝내면 뭐냐면 그들이 시험한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안에서 자유함이 없겠잖아요. 좀 시간을 가지려고 왔는데, 좀 늦게 끝나면 교도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인이 들어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으니까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설교 조심하면 좋겠냐 했더니 3가지의 사인을 줬어요. 뭘까요? 첫 번째 뭐였냐면요, 희망을 잃지 말래요. 혹시라도 같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AI는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말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희망의 날개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결단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옛날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했던 그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요.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직분 받을 때예요. 직분을 받을 때. 근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금방 나타나 버립니다.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희망을 잃지 말래요. 희망을.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에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용서. 용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래요.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고 계속 정죄하지 말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죽일 놈, 너는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뭐였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처럼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어쩌든가요? 답답합니다. 때로는 화가 버럭버럭 납니다. 잠잘 때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인정하래요. 자신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분수 없이 살지 말고 너무 채통 없이 살지 말고 너무 자기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나눌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 과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현재 너는 지금 못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래 부르지요. 나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부를 줄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과거 자체를 자꾸 끄집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절망의 종이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도 나왔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된 존재라고요. 그전에는 절망했어요. 사건을 저지르고 사고를 저지르고 절망했다 하면 이제는 뭐예요? 1번이 아까? 희망적인 사람을 바꿔진 사람이라고요. 왜 내가 희망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적인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미래는 나는 어쩔까요? 미래는 뭐냐면요. 암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된가요? 그때 뭐 했냐면 금 모기 운동했는데 지금 금을 놔뒀어야 돼요. 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대요. 우리 어머니도 그때 금이빨 뺐잖아요. 운이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처럼 밝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놨으면 쓰세요. 나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의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과거에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사람이고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했나? 이런 사람이라고. 얼렁뚱땅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좋아서
기도 중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기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희희낙낙할까 그러는데요.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시선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소통. 소통의 반대가 뭐죠? 불통. 두 번째는 정치. 정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청. 그걸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소통이 대체 뭔가, 그리고 불통이 뭔가, 두 번째 청치가 뭔가, 경청이 뭔가 잘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그걸 기억하지만 또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적는 거예요. 소통을 적어 놓고, 두 번째 청치를 적어 놓고, 세 번째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명령이라고, 명령. 소통. 먼저 소통을 봐볼까요? 소통은 중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말을 걸어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또 뭐 하실까요?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한 단어로 소통이라고요. 가정 안에 왜 다툼이 납니까? 왜 문제가 생겨납니까? 다른 것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나는 저 사람과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꽉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뚫어나가도록 하십시다. 누군가 뚫어야 되지 않겠나요? 남편이 뚫든 아내가 뚫든 자녀들이 뚫든 어떻게 뚫어나가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는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뚫어나가야 될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그전에 누가 말씀 봤던데 그 말씀을 그리고 카톡에다 말씀도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스가랴라고 기억나신가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집에 가서 찾아서 꼭 적어놓으실 것.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재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뭔 줄 안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우리가 저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재주가 없고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못쓸 존재라고 인정하지 말고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오실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건 다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한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동행. 오늘 또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 또 뭔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날마다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소통이라고요. 소통.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청취. 혹시 들리신가요? 메시지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요 준비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가운데 제일 좋은 준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뭘 받지요? 하나는 영광을 받고 하나는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겉도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함께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새롭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치. 가로 열고 뭐라고요? 경청이라고요. 경청.
잠잠히 우리 의견을 듣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대체 그건 뭘까요? 우리 의견을 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의견을 듣기도 하신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청취 뒤에는 경청도 적어놔야 되지만 기도라고 해. 기도. 나 혼자 원맨쇼하는 게 기도가 한 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질문에 답을 하겠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기도지요. 제 생각은 이것이 상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럼 뭐란 얘기인가요? 기다려. 조금 더 고상한 얘기로 하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뭐냐면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가 그 싸움. 오늘도 마찬가지.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에 들어와요. 대충 얼렁뚱땅 요구하지 않고요, 강력하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그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먼저 살필 것. 대체 왜 이러십니까? 물어보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이 뭔가.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액션, 행동이 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원인도 알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했는데 행동을 함부로 해버리죠. 그러면 문제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이 시간 진단하는 겁니다. 이 시간 원인을 찾는 겁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원인을 보면요, 그 원인을 쉽게 찾는 사람은 금방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난 아니야 라고 거절해버린 사람은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었대요. 저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큰 소리 쳤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졌으니까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허점투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벽주의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순되고 뭔가 잘못되어진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소원, 하나는 소통, 두 번째는 청취, 세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누가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 뭐냐면요, 우리의 뜻을 묻지 않으십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명령하신다고요. 그렇게 좀 속상하죠. 우리의 뜻도 묻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라든가 내 의견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까 그러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1번처럼 소통할 때도 있지만 2번처럼 청취할 때도 있지만 3번처럼 강력하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긴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명령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명령 앞에 주저하거나 명령이 부담되거나 그 명령 앞에서 왜 우리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왜 나에게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십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때로 그렇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할 때 대해서 너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때는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이제 믿으면 안 돼.
그럼 지난날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지난날 믿는 척 했어요.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제대로 믿지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은 어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일방적으로 따다다다 해버린 적은 없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생각하고. 제가 항상 3번 얘기하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라. 믿습니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권면해서 안 된대요. 함부로. 자녀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내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권면하지 말고요. 생각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뭐냐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명령.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명령하신가 잘 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늘어 터진 거 얘기하는 건 아닌 거, 미루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규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뜨거울 때 보니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가울 때 보니까 완전히 식어버려요. 이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냄비 신앙이 돼요. 너무 뜨거웠다 빨리 식어버리는 거. 그 사람은 뭐냐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은 뭐였죠? 말씀이 기본인 겁니다. 말씀이. 그게 바탕이 안 되면요, 그게 근본이 안 되면,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사람은 뭐냐면 기복의 차가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사람은 뭐예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다중인격.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혹시라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고 그런 인생을 갖고 있다면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나는 편한데. 근데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예요. 부조화가 아니라 우리에겐 조화가 있어야 된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잘 믿는가, 그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조화를 나타내고 누가 더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조심할 것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서 상명하복의 생각 자체를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상명하복 뭐였던가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상명하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가 뭐 같대요? 꼰대 같대요. 꼰대. 이제 꼰대적인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하래요. 서로. 사랑도 혼자 사랑은 짝사랑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게으르게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신앙이 뭐였냐면요,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사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 사람은 뭐 하고 계셔요? 소통, 정치,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왜요? 교회 내 이단 사상이 빠져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단 사상과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종말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종말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종말 신앙을 잘못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통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전통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진리가 있었고 자기들의 교훈이 있었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은 종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두 마음을 보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합니다.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재림 신앙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려고 해요. 퍼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봉쇄시키는 겁니다. 급할 땐 어떻게 하라고요? 급할 땐 안 돼 하고 선포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지만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다고요. 11절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있냐면요. 질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냐면 서로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 분담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드시 소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나에게 뭘 맡겼다고요? 사명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 있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일만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요. 늘 참견합니다. 참견.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요. 그럼 뭐 하냐면 참견 대신에 꼭 해줘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협력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협력자가. 좀 시원찮아 보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맡겨줬으니까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협력해 주라고요. 그럼 반드시 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동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잘 봐세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시간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하시라고요. 나의 참견이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겠구나. 그리고 대신 내가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청취하면서 경청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작은 보탬이 되겠다라는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협력의 분량을 많이 넓혀 가시라고요. 25일 날 희망 나눔 하잖아요. 협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더 많이 협력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많이 못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의 협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분량 10개 있거든요. 근데 10개 쉽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 주변 옆에 보니까요.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회를 주니까 우리 일인가요? 근데 함께 같이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별반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게으르게 하는 자들은 떠나래요. 게으르게 하는 자들에게서. 6절 말씀 봐보십시다. 6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떠나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라는 건 아니고 잠깐 동안 피해 주래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왜 피하라고 하냐면요. 교우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단절이잖아요. 정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끝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멀리한 것 아니라 지금 당장은 서로 피하고 있지만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14절에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있어요. 사귀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 가운데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물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인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천지 무리들 가운데. 심각한 거예요. 이제 예배당 장소를 그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들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대요. 그래서 담당하는 분이 연락이 옵니다. 혹시라도 이분 그 교회 교인입니까 물어봅니다. 위험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잠깐 피하지만 그럼 뭐냐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완전히 멀리 배척해버린 그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의 교회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하는데요, 그릇된 신앙과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라고. 바른 신학. 어디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는 반드시 점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을 보면 아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거기서 그친 거다 삶 속에 나타나거든요. 생활 속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이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 말씀 화면 넘겨볼래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게 하는 자들. 14절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앙 자체가, 그 신앙가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라고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의 혼란과 순종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틀림없이 문제는요,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들 사람을 삼아버린답니다. 교회 내 침투할 때에.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요. 부끄럽게 하라는 이유가 있다고요.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혼란과 불순종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렇게 명령할까? 왜 저렇게 강하게 할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게으른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잠깐 더 피한 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게으른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첫째 명령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본을 보여준 걸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을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알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대로 하래요. 배운 대로 하래요. 믿는 대로 하래요. 아는 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말생 행배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바르게 믿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옵니다. 스스로 일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래요. 10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조용히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조용히. 조용히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를 깨버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에요. 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감 속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겁먹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겁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뒤로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히 넉넉히 나에게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청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서요, 승리의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더욱더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